할렐루야. 창현고등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수능을 이제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채플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단풍제, 우리 방송제라는 걸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호산나의 모습이 또 등장했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찬양 시작하고 또 단풍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오늘은 다시 채플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보기 전 채플인데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찬양 경연대회 1학년과 2학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경연대회 1학년과 2학년 함께 진행할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각 반에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포스터라고 하죠. 포스터를 이렇게 한 반에 다 하나씩 붙여놓을 텐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금은 얼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무로 출전하는 거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또 상금도 보고 우리 반이 마지막으로 추억으로 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추억으로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상금도 좋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대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반이 나왔어요. 그럼 그 반은 무조건 우승입니다. 두 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반을 놓고 우리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1등 반을 뽑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가한 모든 반에게는 일단 여러분 참가상이 있고요. 참가하지 않은 반들은 여러분이 방청객이 되어서 우리가 방학식 날 요 찬양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한 영상으로 제작한 걸 다 같이 보고 여러분이 문자 투표, 온라인 투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반들이 1학년에 이제 1, 2, 3등 반, 그 다음에 2학년에 1, 2, 3등 반 해서 각각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식 날 끝나면서 상금과 상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 마치고 나서 한 2주 정도 준비하면 이 대회를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라인 찬양 경연대회 같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11월 마지막 주 채플 그리고 기말고사 전 우리 채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현의 1학년과 2학년 또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또 11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채플을 통하여서 각자가 지금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채플을 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섬기는 우리 호산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이 예배 가운데 학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창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생명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헤이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자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넘치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때 앞으로 준비돼야 될 우리 2학기 그 시험 그것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우리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함께 찬양하며 주 사랑이
나를 비추리. 나에게 선포하며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눈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 찬양.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눈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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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우리 축복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격려하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아멘.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선포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자, 이번에 여학생들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는 어떤 시련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우리 남학생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 함께 찬양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바로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응원해 줄까요? 너의 삶을 축복할게. 시작.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반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해주세요. 너의 삶을 축복할게. 너의 삶을 축복할게.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우! 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함께 힘있게 외치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서. 그래서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고 살지만 결국 삶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연약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 힘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창현의 1학년, 창현의 2학년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 또 큰 목소리로 각자의 교실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모양과 삶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무언가의 다양한 일들, 과업들, 숙제들, 하나님, 그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창현의 1학년, 2학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 기말고사 잘 마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채플의 시간을 주셔서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또 11월을 마무리하며 12월을 시작하며 이 채플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한 해를 열며 우리가 채플에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 마지막 달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와 또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영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몇 주 전 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녹화를 하고 있는 우리 산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이제 우리 온라인 코로나 기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온라인 조작이 좀 어려우셔서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두 노 부부가 항상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셔서 드리시는 가족이었는데요. 갑자기 예배 도중에 할머니께서 조자리에서, 요 바로 앞에 요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막 예배가 시작됐는데 너무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죠. 예배 도중에 갑자기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휠체어 같은 것들, 응급 장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 학교에 마치 심폐소생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다가 휠체어를 사다가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상황이 생기면 할머님을 이렇게 휠체어에 모시고 119를 불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매뉴얼이 있었는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리 찾아도 휠체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할머님을 휠체어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휠체어를 못 찾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분주해진 거죠. 분명히 5년 전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그 휠체어를 쓸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거지, 그치? 뭐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휠체어를 쓸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쓸 일이 1년, 2년, 3년,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어디다 놨지? 결국은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날 마침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이분도 평소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이었는데 한 1년 만에 너무너무 예배가 그리워서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한 할머니 한 분이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의자에 앉으시고 그 휠체어를 저쪽 뒤쪽에다가 세워 놓으신 거야. 양해를 구하고 이 의식 잃으신 할머니를 그 휠체어에다 모시고 밖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119를 부르려고 딱 하는데 다행히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대기하는 동안 의식을 찾으시고 바로 또 회복이 되셨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해프닝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저 자신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야, 김일구, 너 분명히 5년 전에 준비했잖아. 그런데 왜 그거 당황해서 기억을 못한 거야? 5년 동안 도대체 어디에 갔다 놓은 거야? 도대체 네 기억 속 어디에 그 휠체어가 있는 거야? 기껏 준비해 놓고 정작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살았던 겁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밖에서 곧 의식을 찾으셨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안 좋은 상황들이 몇 가지만 더 겹쳤더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좀 있어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전벨트나 에어백, 사고 나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죠. 오히려 자동차의 원가만 올리는 거죠. 건물의 내진 설계, 이거 지진 나기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게 필요한 일이 있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단 한 번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된 사람, 잘 훈련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경험해도,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잘 준비된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훈련된 사람, 잘 준비된 사람, 한 2가지 정도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잘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내가 평소에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가 닥칠 때, 그래,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런 일 만날 줄 알았어. 오케이, 나 이런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들어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그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것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시험 볼 때도 몇 번 문제가 중요해? 1번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특히 수학 같은 거 선생님들이 1번 문제를 쉽게 내시나요? 어렵게 내시나요? 사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역시 창현 친구들 공부 잘해요, 그죠? 1번 문제 뭐 그렇게 써가면서 안 풀고 그냥 눈으로도 푸는 친구들이 꽤 있지만 1번 문제는 조금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1번 문제보다 팍 어렵게 내시면 당황하게 돼요. 그 다음 문제 볼 때 막 무너지게 돼요. 요번에 수능이 어려웠다면서요? 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1번 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준비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도요, 잘 준비된 나라는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이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잘 준비된 나라일까요? 아니면 대충대충 살아가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전쟁에 참하도 이겨낸 나라입니다. 외침을 받아도 이겨낸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부도 사태를 만나도 우리는 금반지 내놓고 금목걸이 내놓으면서 위기를 잘 이겨 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위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연속,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극복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지난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움과 깨우침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어려움과 과거의 문제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비교적 우리는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준비된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은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대충대충 준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도 그래요. 대충대충 공부하면은요, 여러분 적당히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휠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 머릿속에 대충대충 점검 끝났어요. 우리 교회 건물 어딘가에 휠체어 있어. 사고 나면 그거 꺼내서 하면 돼. 괜찮아. 휠체어 어딘가에 있겠지. 제 머릿속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준비한 거 사실 맞아요. 준비된 거 맞아요. 어딘가에 휠체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 준비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갖다 놓지 못한 거하고, 아예 휠체어를 구입하지도 못해서, 아예 휠체어가 없어서 휠체어를 못 갖다 놔서 사용하지 못한 거하고,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거죠. 무섭죠? 제가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다 놨는데 내가 그때 깜빡하고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핑계 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대로 준비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갓난아기가 두 발로 처음 이제 일어섭니다. 힘겹게 갓난아기가 이제 한 1년쯤 돼서 두 발로 일어서요. 그럼 엄마 아빠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와,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네 발로 기던 아이가 두 발로 걸어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은요, 두 발로 일어선 거 보고 환호하고, 와, 이제 다 키웠다, 끝났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섰기 때문에 이제 넘어질 거예요. 이제 걷다가 부딪힐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다칠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애 키우는 거 시작인 거예요. 배워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해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꼭 반복해서 1년마다 한 번씩 꼭 받아야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고 이거 대면 연수해야 되고요. 직접 실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수해가지고 사실 써먹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이거 안 하면은 좀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필수로 해야 돼요. 뭘까요? 느낌 오셨죠? 예,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거 있지, 푹푹푹 해가지고 하는 거 꼭 해요. 모든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다 알아, 뭐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래 30번 하고 이거 하고 또 안 내면 톡톡 치고 또 하고 그럼 되는 거지.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쫙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고 안 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당황하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당황하면은요, 선생님들이 이거 하면서 꼭 배우는 게 제세동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푹 전기해가지고 충격하는 거, 이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표면에 매뉴얼 다 써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저처럼 대충대충 준비해서 하잖아요. 당황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반복해서 배우는 이유,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평생 사용할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단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과 또 선생님들의 시간을 들여서 연수를 해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 잘 준비된 사람 자만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은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와 함께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이겼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또 금세 전세가 역전되기도 하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이젠 너무 힘들어요.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무슨 우리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기까지 합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다 끝났겠지.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났나? 수행평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끝났나? 기말고사 이거면 내가 다 끝나는 건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나 코로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나간다고 조금만 방심하면 삐끗해서 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의 방심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공든 탑을 와르르 넘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추스릅시다. 우리가 코로나나 우리의 인생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맙시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그래요, 끌고 가는 게 조금 벅찰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왜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된 열쇠,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준비하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버거워요? 힘겨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으신다. 어려움과 함께 어려움을 주실 때는 능히 우리가 감당할, 우리가 이겨낼, 그리고 피할 길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 또한 같이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창현 1학년, 2학년 학생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그리스도 안에서 추스르고 일어나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청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창현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의 시간 가운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믿음 안에 또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날마다 우리가 선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창현고등학교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또 복되게 준비하며 또 복되게 가꾸어 나가며 주님과 더불어 선을 이루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삶 또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선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